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효율성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 정성,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다윗의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걸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려진 언약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송아지를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수레를 엎으셨습니다. 더 이상 너의 걸음을 받지 않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감히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손을 대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한 모습이 되어서 그는 본보기로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옮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 화가 나한테까지 미치면 어떻게 하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에 그렇게 어영부영 3개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성경은 3개월이 흘러갈 무렵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핫자손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실 성공을 하죠. 오늘은 그 장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은 단순하게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데 정말 넘치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게끔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와요? 영적으로 와요? 가시적으로 오죠. 물론 영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자손이 많이 번성했을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뭐 임신의 소식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뭐 아픈 자가 회복이 됐다거나 하여튼 집 안쪽으로 복이 돼요. 그리고 소유에 복을 주었대요. 가축을 쳤다면 새끼를 많이 베었겠죠. 농사를 졌다면 풍년이 일어났겠죠. 그게 3개월 어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보이게끔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아 말하자면 부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확연히 드러나게끔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어 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까를 준비하는데 오늘 사무엘하는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 과정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전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언약궤를 바르게 옮기려고 준비했는가 나와 있는데 다 보긴 좀 어렵고요. 먼저 15장 1절 역대상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뭘 만들었대요?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의 축소판인데 그저 이 언약궤를 둘 만큼 좀 작은 규모로 장막을 하나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막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만한 장막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을 선발하는 내용이에요. 몇 절만 읽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비로소 다윗은 이 구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백을 하죠.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찢으셨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집어 엎고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을 구별하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율법의 규례대로 고핫 자손을 선별해서 그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 나무 장대를 끼고 나무 장대만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언약궤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규례대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분이 나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했지만 이제 한 3개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한 것이었군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규례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목회자고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것을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예요. 금방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거쳐서 고쳐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고쳐내서 이전에 가던 길을 버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 겁니다.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죠. 여러분, 뉘우침만 해놓고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 삶의 방향성을 고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 거룩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책망할 때 그 자복하고 뉘우치고 고쳐내는 이 씨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걸어갔던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고핫 자손을 선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옮겨갑니다. 본절은 몇 절을 보시냐면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옮겼는가를 13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사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6절에 가보면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에 모두가
춤을 추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짧게는 16km를 봅니다. 조금 길게는 22km 정도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한 16km 정도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다윗성까지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걸어서 16km의 거리를 걸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어떻게 해요? 오니라. 다윗성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학자들이 이 걸음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6걸음을 다 걷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와 살찐 소와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시는구나, 이 걸음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여기고 다윗성까지 쭉 걸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 하나와 또 하나는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언약궤를 내려놓고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시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처럼 뭐 일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화제의 형식의 제사인데 그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쭉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여기는 그런 좀 신비한 현상이 함께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6걸음 걸은 후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사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어깨에 맵니다. 또 6걸음을 가요. 그리고 또 언약궤를 내려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어요. 또 어깨에 매요. 6걸음을 또 가요. 이렇게 6걸음마다 언약궤를 내려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갔다고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견해는 완전히 좀 달라요. 둘 다 은혜가 됩니다. 뭐 어느 견해가 맞고 틀렸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신 걸 확인하고 끝까지 다윗성으로 이제 메고 걸어간 것인지 아니면 6걸음마다 번제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옮긴 것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자, 우선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역대기에서도 그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13절 보시죠. 자,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립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잘난 척을 해야 돼요. 네. 자,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는요 분리부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분리부호 표시가 하나 딱 들어가요. 또 읽어내다 분리부호 표시가 또 하나, 그게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음에 분리부호가 첫 번째 있는 데까지 한 단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분리부호가 있는 데까지 또 한 단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분리부호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부호가 하나만 있으면 두 부분을 해석하고 합쳐서 정리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있으면 세 단락이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부분을 번역해서 다시 합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부호가 동사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자, 요거 하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리부호마다 번역해서 다시 합쳐서 다시 번역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이해고, 이번에 이제 문법적 설명인데 히브리어에는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또 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완료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가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를 쓰면 이거는 어떤 동작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완료는 그 동작이 그냥 끝난 거예요. 단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동작이 미완료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반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는요. 이런 미완료 형태와 완료 형태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동작의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는 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가매겠죠. 6걸음을 가매. 그런데 6걸음 전에 이건 번역상 이렇게 된 것이고 원문에는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뭐가 동사예요? 있었다가 동사죠. 그들이 그 길가, 다윗성으로 가는 길가죠. 그 길가에 있었다. 근데 이 있었다가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데 있는 이 상태가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길 위에서 뭔가를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단락은 6걸음을 천천히 걸었다예요. 자, 뭐가 동사겠어요? 걸었다. 6걸음을 걸었다.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이 걸었다가 완료 형태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6걸음을 걸은 행위를 한 번 한 거예요? 반복해서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죠. 요 이해로 따지면.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은요.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미완료 한 문장 안에서 미완료 형태의 어떤 반복적 의미를 담고 싶어서 미완료 형태를 썼어요. 그 다음에도 반복적 의미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미완료 형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완료 형태를 쓰지 못하고요. 형태는 완료 형태를 써요. 연속으로 쓸 때는. 해석은 미완료로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료 형태를 썼지만 해석은 뭘로 해야 돼요? 미완료로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미완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6걸음을 천천히 걸었다. 한 번만 한 행위예요? 여러 번 한 거예요? 반복적. 6걸음을 간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예요. 드렸다. 그럼 동사가 뭐겠어요? 드렸다. 완료 형태일까요? 미완료 형태일까요? 이번에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왜? 미완료 의미를 또 담으려면 다 세 동사를 다 미완료로 하려면 처음에는 미완료로 쓰고 두 번째는 완료로 쓰지만 미완료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미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와 소로 맞나요 제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번제를 드린 이 행위가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을 이렇게 번역한 뒤에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갈 때마다 이 번제를 몇 번 드렸을까요? 이걸 이제 좀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게 몇 번이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몇 킬로미터? 짧게 보면 16킬로미터예요. 미터수로 환산하면 헷갈리시나요? 16,000m. 자, 남자 성인이 롱다리 성인이 여기서 제일 다리 긴 사람이 누굴까요? 하영이가 제일 기나? 전다혜미 기나? 키 크고 다리 긴 사람이 천천히 보폭을 제일 넓게 해서 6걸음을 걸었어요. 몇 미터 될까요? 6미터? 그래서 제가 한 8미터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남자 걸음 보폭 넓게 천천히 걸었을 때 그냥 8미터쯤 넉넉하게 갔다고 생각을 할 때 자, 16,000m를 8미터로 나누어요. 몇이 나오나요? 산수가 좀 어렵나요? 2,000인 정도 나오죠. 번제를 최소 몇 번 드렸을까요? 2,000번 정도를 드린 게 돼요. 자, 그러면 소 한 마리로 잡아보자고요. 소 한 마리 아니지만 다 태워서 번제 드리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화력을 아주 세게 했다 치고
여러분 한두 시간으로 사실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역사에서 1시간 잡아보자고요. 임의로 1시간만 잡아보자고요. 자, 1시간씩 번제를 드리면서 가요. 몇 시간 걸리죠? 2000시간이죠. 자, 2000시간이면 며칠이 되나요? 대략 80일이 넘죠. 80일이 넘어가는 동안 물론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잠시 자기도 했을 거예요. 80일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80일이 넘는 기간을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며 간다고 생각해 볼 때 동원된 인원, 동원된 가축, 목동,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 정치인들, 식솔들 그 사람들이 80여일을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6걸음마다 번제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걸음걸음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였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학자들 중에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왜냐 학자들 간도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면 그 80여일이 넘게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윗성까지 갈 수 있는 게 무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절충안이 생기는데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이 우상을 신전으로 옮길 때 보통 800m마다 제사를 드리며 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아마 800m마다 한 번씩 번제를 드렸을 거야. 그러면 좀 절충안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한 번 드리고 쭉 갔어.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문법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린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전에 연구할 때 문득 그때 무슨 다큐를 봤냐면 이 라마교 사람들에 관한 다큐를 봤어요. 그러니까 라마교 사람들이 자기의 성지까지 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이 여러분 라마교 성지까지 갈 때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자리에서 쫙 엎드리죠. 개구리처럼. 그리고 그만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 추위와도 이겨야 되고요. 굶주림과도 싸워야 되고요. 물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잠과도 싸워야 되고요. 온 손과 발에 물집 잡히는 거, 살이 벗겨지는 거, 피 흘리는 거 이런 거를 감수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몇 년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죽기까지 한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서 성지에 딱 도착하면 이 사람은 성인으로 숭배받아요. 평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그걸 해내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악함과 교만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웃사가 죽었던 장면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과연 그냥 갈 수 없을까요? 저는 80여일이 아니라 1년이 걸렸더라도 충분히 다윗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럼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 전, 석 달 전 저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방법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제 정성과 제 열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던 이런 잘못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니 하나님 이 6걸음을 받아주십시오. 6걸음을 다 걷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6걸음을 기쁘게 받았다. 확인하고 기뻐 춤추며 또 겸손히 6걸음을 또 갑니다. 또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이 걸음, 이 6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음이었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기뻐 춤추며 다시 6걸음을 갑니다. 그렇게 80일이 됐는지 90일이 됐는지 100일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간 6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 그렇게 오랜 시간 번제를 드려가며 힘겹게 다윗성까지 옮겼으니 다윗이 그 다윗성에 들어갈 때 춤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 시선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옷이 벗겨지든 말든 그 기쁨이 춤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게 다음 주에 볼 얘기지만 그 모습을 누가 비웃었습니까? 미갈이 비웃었죠. 여러분, 미갈이 왜 비웃었을까요? 그 걸음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이 이 다윗성으로 들어온 이 순간을 이렇게 아무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또 함께 왔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다윗과 함께 서로 부둥켜 울며 찬송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 걸음을 함께 걷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주일, 우리가 주일에 올 때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송이 정말 가슴 벅찬 예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한 주의 이 6일간의 이 씨름을 정말 내가 성도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치열한 애씀으로 쌓아오셨다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 때로는 열이 확 끌어오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누르기도 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어주기도 하고, 내가 저것을 이익을 내가 다 움켜잡았으면 좀 이번 달에 막 월급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눈을 꼭 감고 그거 포기해버리고, 이런 씨름들, 그 성도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우려고 하는 이 씨름을 한 주 동안 해보세요. 주일의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가슴에서부터 나오죠.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말 그렇게 부단히도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찌 그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 종종 한 주간의 예배가 살아왔는데 주일의 예배가 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일단 먼저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씨름을 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선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한 주를 살았구나,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며 살았네. 돌아오는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는 내가 이 부분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게요. 이런 고백,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설레이죠. 하나님 앞에 이 기쁨, 이 감사, 이 고백을 제물 삼아 올려드릴 걸 생각하니 설레이죠.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사라졌냐면 이런 설레임이 사라진 시대예요. 왜? 한 주간에 너무 우리는 바빠요. 현실이라는 무게가, 또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무겁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놀랍게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요. 우리 윤서도 한 주 너무 바쁠 거예요. 유치원생은 요즘 안 바쁜지 아세요? 정신 없어요. 그런 현실을 사실은 누가 조성해 놨을까요? 사단이 그런 미혹의 문화를 세상에 만들어 놓고 성도를 바쁘게 치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여 하고 주 예전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주님, 내가 한 주를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 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은 이 기쁨, 다윗과 같은 이 은혜, 여러분 이걸 누리고 싶다면 다시금 이제 시작되는 오늘부터 내일 하루 월요병 이런 것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를 다윗이 6걸음을 걸어가듯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눌러야 되고, 뭘 어떻게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다듬어 가야 될까요? 부단히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다 보면 또 넘어지겠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6일이 되면 6걸음과 같은 6일이 되면 여러분 그 주일의 예배가 그 주일의 찬송이 그 주일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누르고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80일이 아니라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번제요? 1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보다 더 기쁨의 춤을 추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가 다윗이 추었던 그 기쁨의 춤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매 주일 가운데 또 주중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